네, 종말론 두 번째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전에도 귀한 경배로 주님께 드렸고 오후에도 저희도 성경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안에 올바로 새겨져서 올바른 교리가 잘 정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우리의 현재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휴거와 재림에 관한 주제를 보는데요. 사실은 휴거 쪽으로 초점 맞춰서 강의할 겁니다. 왜냐하면 재림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천윤왕국에서 설명을 드렸고 또 재림에 대해서는 계속 나올 거예요. 재림은 주제가 너무나 광범위하다 보니까 휴거와 재림이라는 짧은 상황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재림 부분은 간단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나올 거니까 휴거 쪽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는 이 재림이라는 용어를 좀 정리해 보죠. 재림이란 말을 더 많이 쓰죠. 강림이란 말도 쓰지만 보통 재림이란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오시는 거니까 재림이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재림이라 말할 때요, 초림과 재림이라고 말할 때 재림과 휴거와 재림이라 말할 때 재림이 다른 개념이에요. 약간 다릅니다. 초림과 재림할 때 재림은 전체를 포괄해요. 휴거부터 재림, 심지어 천년왕국까지 다 포함하는 이 전체 종말론 자체를 말할 때 재림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세컨드 어드벤트, 초림을 퍼스트 어드벤트, 세컨드 어드벤트. 어드벤트는 나타남이란 말이거든요.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냥 오신 건데 나타난 건데 초림 때 한 번 나타나셨고 재림 때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런 개념이죠. 그 초림과 재림하는 그 세컨드 어드벤트를 구분해 보니까 또 다양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컨드 어드벤트 중에서 휴거와 재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할 때 그 재림은 포괄적인 재림을 말하는 것이고, 휴거와 재림이라고 말할 때 재림은 구체적 한 사건을 말하는 거죠. 어떤 사건이요? 휴거가 있고 재림이라는, 뒤에 도표되지만은 대환란 전에 휴거가 되고 환란 뒤에 예수님 내려오시고. 그러니까요, 이 보통 영어로 리벨레이션 그러는데 이것도 역시 리벨레이션의 말은 요한계시록을 리벨레이션 그러거든요.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나타났다, 눈에 보이게 현현되었다라는 말이 이 재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리벨레이션 그러는데 우리는 보통 재림이라는 말을 쓰지요. 이 경우는 휴거와 재림이라 말하게 되면은 휴거는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는 재림이고 여기서 말하는 재림은 지상으로 오는 재림이다. 그래서 이것을 말이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혼동하기 쉬우니까 좀 이제 정확하게 하기 위해 휴거는 공중 재림,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재림은 지상 재림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면은 아주 정확하죠. 뭐 공중 강림, 지상 강림 이런 거 말하기도 하는데 뭐 그건 큰 의미가 없고요. 뭐 그렇게 불러도 돼요. 근데 강림이란 말 자체는 그냥 오신다는 말이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강림이니까 재림인 거죠, 그냥. 그렇죠? 그래서 굳이 뭐 용어를 혼동하지 말고 우리가 쓰는 용어를 씁시다, 그냥. 자, 초림과 재림할 때 재림은 포괄적인 전체적인 개념에서 재림 말하는 것이고, 휴거와 재림이라 말할 때 이 재림은 구체적 한 사건, 지상 재림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라는 것, 혼동하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책 제목도 있잖아요. 휴거와 재림. 여기서 말하는 재림은 지상 재림을 말하는 거겠죠. 초림과 재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지상 재림뿐 아니라 공중 재림을 포함한 전체 재림의 전 과정을 말할 때 쓰는 말이라는 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공중 재림 부분을 봅니다. 휴거. 다 끌려 올라간 거죠. 휴거에 대해서 예표적인 내용은 성경에 꽤 많지만 직접적인 구절은 많지 않죠.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저는요, 예표적인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직접적 구절이 훨씬 중요합니다. 뒤에도 나오지만요, 예표라는 것은요, 직접적 예언 혹은 직접적으로 성취되기 전까지는 예표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인 거 아니?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뭘 예표하고 이삭이 뭘 예표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이삭이 이제 제단에 올라가서 죽을래다가 뭐 하나님의 섭리적인 상황에서 살리긴 했지만은 이삭은 죽을 상황이었잖아요. 제물로 바쳐졌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예수님의 예표라 그러죠. 그렇죠? 그럼 이삭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예표였는가? 아니거든요.
이삭은 그 부분에만 예표입니다. 이삭이 예표인 부분이 또 몇 개 있죠. 요셉을 예수님이 예표라 그래요. 파라오를 막 적그리스도 예표라 그래요. 예표라는 것이 많습니다. 그건 부분적으로 예표라는 얘기예요. 또 이게 있죠. 이삭이 예수님의 예표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니까 예표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삭은 앞으로 나타날 예수님의 예표였어. 이렇게 아무도 몰랐어요. 구약 선지자 중 아무도 이삭의 이 제단에 올라간 그 사건을 가지고 이건 미래의 메시아께서 오신 이렇게 말하지 아무 안 했다는 얘기죠. 예표는 성취가 되지 그 예표였구나 아는 거예요. 혹은 성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직접적 예언 구절이 나올 때 이것은 예표구나라고 말하죠. 뒤에 이제 예표 나올 때지만은 사람들은 필요해서 예표만 갖고 설명해요. 휴거를 말할 때 예표만 갖고 설명해요. 이건 매우 오릅니다. 예표 없이 설명해도 같아요. 직접적 구절만 하고 설명해도 되는데 예표가 있으면 더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직접적 구절을 무시하고 예표만 설명하게 되면 그거는 제대로 된 교리 공부가 아닌, 성경 공부가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표가 좀 풍성하다 보니까 예표를 막 말하면 은혜롭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예표는 보조 도구입니다. 예표는 1차 도구가 아니에요. 1차 도구는 직접적 예언이에요. 직접적 예언이 없으면 예표는 죽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예표도 매우 중요하지만 예표 전에 직접적 예언 구절이 훨씬 중요하다. 예표 없이는 설명 가능하지만 예표만 갖고는 아무 설명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상징론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은 반박할 거예요. 예표 얼마나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하지만 직접적 예언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하는 것이죠. 자, 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휴가제를 보지만 이걸로 휴가를 다 다룰 수는 없어요. 휴가의 핵심적인 거 일부만 오늘 말씀드립니다. 끌려 올라간다. 이게 휴가란 말이죠. 끌려 올라간다. 영어로 랩처.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요. 영어 사전에서 랩처라는 말을 찾게 되면 휴거가 아니라 황홀감, 무아지경, 극도의 기쁨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적인 용어로 휴거 이렇게 말하는 사전도 있고 없는 사전도 있는데 영어 단어, 일반적인 영어 단어에서는 이것이 그냥 극도의 황홀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황홀감이 아니라 끌려 올라가는 거거든요. 라틴어도 그렇고 영어 단어도 그렇고 하여튼 이 구절 자체는 끌려 올라가리니 그랬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영어 단어 틀릴까요? 이거 그 영어 단어 갖고 이제 휴거를 설명하면 될까요? 안 되죠. 이건 무슨 말인가 이렇습니다. 영어를 쓰던 사람들이 이 랩처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라틴어 라페라라는 단어에서 휴거라는 말을 가져오고 물론 킹잼성에서는 랩처라고 쓴 것이 아니라 이제 끌려 올라간다는 말로 번역했지만 이 말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휴거를 설명하고 설교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거보다 환희가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즐거움은 많죠. 이 세상에 즐거움과 환희와 황홀한 게 많지만 휴거만큼 황홀한 게 있겠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기쁨을 다 합쳐도 휴거만큼 못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거란 말을 환희, 황홀 이런 개념으로 이제 말하자면 단어 뜻이 이제 바뀐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비그리스도인들도 랩처란 말을 보니까 이제 황홀함, 무아지경 이렇게 보는 거지. 이걸 영어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휴거라고 번역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휴거란 말은 성경 어딨냐? 라고 따지는데 휴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하지만 끌려 올라간다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정말 휴거란 말에 싫으면 쓰지 마시라 그래요. 그분들한테. 끌려 올라간다는 걸 인정은 하라는 얘기죠. 휴거라는 단어가 싫으면 끌려온다는 것만이라도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끌려 올라가는 거. 이 사건이 중요하지 용어보다 사건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공중으로 끌려 올라갑니다. 어디로? 17절에 나왔죠.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러면 지상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가 아니라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끌려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공중으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공중으로 오신다는 얘기죠. 근데 어디로부터 공중까지 오셔요? 하늘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16절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공중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공중은 하늘 중에서 어떤 하늘이겠어요? 셋째 하늘이 아닐 거 아니에요. 이 스카이, 이 공중을 말하는 것이에요. 물론 다시 또 위로 올라가시겠지만은, 다 성도들 데리고 올라가겠지만은, 이제 이 주님이 공중까지만 내려오신다 그래서 공중재림이라고 합니다. 지상재림과 구별되는 것은 바로 이 14절.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내려올 때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 즉 성도들을 데리고 온대요. 올라가야 데리고 오죠. 그러면 17절, 16절, 17절 사건이 더 시간적으로 먼저인 거죠. 자, 14절 사건은 지상재림 말하는 거예요. 14절 사건은 지상재림을 말하는 것이고, 자, 주님이 이렇게 데리고 오시는데, 데리고 오시려면 먼저 올라가야 되지 않겠니? 16, 17절이 올라가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제 서술은 순서가 바뀌었지만은 결과적으로 14절은 지상재림을 말하는 것이고, 지상재림을 위해 공중재림을 해야 되는 것이 16, 17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14절에 성도들을 데리고 온단 말은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 이미 위에 올라가 있지 않아요? 그들 데리고 오신단 말 아니에요? 지금 위에 올라간 분들은 몸이에요, 혼이에요? 혼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휴가가 없이 주님이 그들을 데리고 온다고 한다면 혼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혼을 데리고 오면은 예수님은 몸으로 오시는데 성도들은 혼만 와요. 그럼 사람들이 뭘 봐요? 예수님만 봐요? 성도들을 봐요? 예수님만 보겠죠. 그럼 데리고 온다는 말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끌려 올라가는 것도 몸이 올라가는 것이고, 함께 내려오는 것도 몸이 내려오는 거예요. 혼은 이미 올라갔어요. 지금은 몸은, 우리 죽은 성도들의 몸은 땅에 있고 혼만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올라갈 때 16, 17절도 이 끌려 올라간다, 혼이 끌려 올라간다, 아직도 안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올라가 계신데 그분들은, 그렇죠? 몸이 올라가는 것이고 몸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반드시 부활의 개념이 들어가야만 되겠죠. 부활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말이겠죠, 그렇죠? 부활. 자, 그래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십니다. 휴거의 시기는 대환란 이전이라 말합니다. 뒤에 도표본 보지만은 왜 대환란 전에 휴거가 돼야 되냐? 일단 대환란이 7년이냐 3년 말이냐? 일단 시기, 기간의 문제를 좀 약간 제쳐놓고 대환란 자체라만 말할 때 대환란 이전에 휴거되냐, 대환란 중간에 휴거되냐, 대환란 끝에 휴거되냐, 이러한 논쟁들이 있습니다. 마치 재림 자체가 천년왕국 전에 오냐 후에 오시냐 가지고 전천에 후천한 것처럼 환란 전에 휴거되냐, 환란 후에 휴거되느냐에 따라서 환란 전 휴거설, 환란 후 휴거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환란 전 휴거설이에요? 환란 후 휴거설이에요? 우리는 환란 전이죠. 예. 왜 환란 전에 휴거가 돼야 되냐 하면은요, 일단 데살로니가 전서 보고 있으니까 1장 10절 말씀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다 그러는데요,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다 그래요. 그냥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 말하면 지옥 가지 않게 성도들 구원했단 말이군 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다가올 진노라는 것은 앞으로 임할 전 세계적인 엄청난 고난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을 말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지옥 가는 걸 가지고 다가올 진노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가올 진노라는 말은 특별히 지상에 임할 특별한 환난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셨단 말은 진노를 대환란 중에 있으면서 지켜준다는 말이 아니라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그 전에 데려간다는 말이에요. 진노 자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전서는 구약 성도 아닌 신약 성도가 쓴 책이잖아요, 그렇죠? 신약 성도들은 환난 전에 휴거됩니다. 이 진노를 겪지 않습니다. 또 예레미야서 30장 7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예레미야 30장 7절 말씀.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랬습니다. 야곱.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자,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요. 야곱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에 들어가는데 주님이 보호해 주셔가지고 환난을 통과해야지 구원받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잖아요. 왜냐면 누구의 고난의 때? 야곱의. 그냥 성도의 고난의 때가 말이 될 수 있어요. 야곱의 고난의 때. 이렇게 말하면 영적 야곱 아닙니까?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써도 영적 야곱이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 이거는 문자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고난. 왜 유대인들이 고난을 받아야 되죠? 유대인들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받은 백성이지만 특별하게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주님이 징계하시겠다는, 환난을 주시겠다는 예언이 되게 많고요.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 오기도 했지만 그들의 죄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집약적인 심판을 주십니다. 그게 대환란이에요. 유대인들을 위한 대환란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이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다루심 속에서 유대인들을 새롭게 만드시려는 목적이 대환란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불이에요. 불. 정화의 불. 근데 신약 성도는 이 불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교회와 유대인은 그 자체가 다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은 여러 번에 볼 수 있지만,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개별적으로는 지체들이지만은 한 몸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도 있고 또 한 몸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몸이 왜 대환란에 남아야 될까요? 또 한 몸이 누구는 휴거되고 누구는 남아요. 그 몸이 찢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환난 전에 휴거되는 것이 맞습니다. 분리될 수 없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대환란은 인내와 행위가 있어야지 구원받아요. 자, 일단 대환란에 다양한 교리가 있고 다음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짐승기표 받으면 안 되잖아요. 짐승기표 받으면 멸망합니다. 자,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분을 구령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교회에 잘 다닌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는 이렇게 휴거 못 될 것 같답니다. 지금 당신은 지금 죽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는 주님 예수 믿습니다.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저 잘 됐다고. 이제 주님이 지금 오시면 들림 받을 수 있을 것 같냐고. 안 될 것 같다. 내 믿음은 아직 휴거될 믿음이 아닌 것 같다. 그럼 휴거 안 되면 지상에서 짐승의 표 안 받고 견딜 수 있겠어요? 그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휴거되기 전에, 휴거란 사건이 있기 전에 먼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대요. 대환란이 되면은 당연히 자기 믿음으로는 휴거도 못 될 믿음이 대환란을 견딜 믿음이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겠어요? 되게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좀 당신은 지금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환란 때 남고 환란 때 짐승을 받고 그럼 지옥 갈 텐데 그럼 지옥 가겠죠. 그럼 지금 구원을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잃어버릴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은 특히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올바른 믿음이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대환란에 들어간대요. 그러면 그때는 구원을 잃어버릴 게 뻔해요. 자기 믿음으로 감히 짐승의 표 안 받을 수 없단 말이죠. 교리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교리가 틀어집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교리가 그리스도인이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교리 자체가 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리적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잘 설명해 주었죠. 성경을 주었더니 그제서야 마음의 확신을 얻고 위로를 얻고 환란 안 남는구나 기뻐하고 이제 대화가 잘 마친 적이 있었는데요. 자, 구원의 원한 보장 교리와 대치되기 때문에 신약 성도는 환란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죽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확신 있는 사람은 지금 주님이 오시도 들림 받을 수 있다는 확신과 똑같은 확신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휴거도 구원과 같은 개념이거든요. 부활의 개념이고,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는 부활의 개념, 부활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부활까지도 함께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환란 때 남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예표 여기 나오는데 예표. 환란 전에 휴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할 때 창세기 7장에 있는 대홍수를 얘기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이후에 홍수가 났잖아요. 그럼 노아는 이 대홍수를 이렇게 비 맞고 하는 고통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예 딱 방주에 들어가 놓고 세상은 홍수가 나서 멸망하든 말든 우리는 안전하다. 그렇죠?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사건이 환란 전에 휴거되는 것을 예표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거에 대한 교리가 분명해지고 보니 이것도 예표군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이 예표 때문에 휴거가 환란 전에 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롯이 구출된 이후에 소돔이 심판받았어요. 자, 롯은 비록 육신적인 성도의 예표가 돼가지고 이제 죄를 이 소돔이라는 곳에서 성벌하지도 못했고 여전히 그들과 함께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소돔은 롯은 구해하셔야겠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무리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도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성도니까 롯을 빼낸 다음에 소돔을 멸망시켰어요. 이거 뭐라고? 환란 전에 이제 휴거되는 거라고. 그래서 역시 롯이 구출된 후에 소돔이 심판받는 것도 환란 전 휴거에 대한 예표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이 자체가 휴거를 말하는 건 환란 전 휴거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환란 전 휴거에 대한 교리가 분명히 세워진 이후에 보니 풍성한 예표 중 하나가 되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사도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4장에서 요한이 들림받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들림받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본격적 대환란이 펼쳐져요. 계시록에서. 환란 전에 올라간다. 근데 문자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올라간 게 아니라 요한이 올라간 거지. 왜 교회가 올라간 거냐는 얘기예요. 요한은 교회 예표거든요. 요한이 교회 예표란 말은 딴 사람도 교회 예표란 말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요한만 한정시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표만 갖고 말하면은 이거는 무너지는 교리예요. 예표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구체적인 예언이 확정되고 교리가 확정된 다음에 그 확정된 교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사리일 뿐이지 예표만 갖고 환란전 휴거를 주장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예표는 사리예요. 더 추가된 설명일 뿐이지 예표 자체가 핵심적 설명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표만 갖고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예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무천년주의자들이나 공격하게 되면 이제 혼동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무천년주의자들도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들도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이렇게 끌려 올라간다는 것을 믿어요. 무천년주의자들도 부활을 믿습니다. 무천년주의자들도 재림을 믿습니다. 무천년주의자들도 끌려 올라간다는 말 자체는 믿어요. 그럼 우리가 뭐와 다르죠? 대환란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굳이 말하면 끌려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오는 거냐. 주님과 맞춰서 같이 내려오는 거죠. 텀이 없어요. 왜 대환란이 없을까요? 교회 시대가 곧 대환란이에요. 무천년주의자들이 볼 때는. 왜? 성도들이 항상 고난 받잖아요. 그래서 무천년주의자들의 관점으로는 교회 시대가 환란 시대이기도 하고 왕국 시대이기도 해요. 상당히 좀 이렇게 섞여 있죠. 그러다 보니 이런 얘기들을 할 때 휴거가 있다라고 말하면 휴거 있는 거 나도 알아요. 그러면 대화가 이제 꼬이죠.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대환란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환란전 휴거, 교회가 환란전에 들림받고 보호받는 건 이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죠. 휴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휴거의 대상입니다. 선별적으로 되죠. 여러분 어디요? 누가복음 17장 34절 말씀 보시게 되면
내가 너에게 말하거니와 그 밤에는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함께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또 두 사람이 들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선별적으로 같이 있다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세상 사람과 함께 일할 거 아니겠어요? 갑자기 누군가 올라가고 누군가 남게 되죠. 자, 문맥적으로 누가복음 17장의 이 문맥과 또 동일한 문맥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데, 사실 이 구절은 환란 후 휴거에 대한 특별한 교리를 말하는 구절이긴 하지만, 자, 환란 후 휴거는 우리가 나중에 따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환란 전에 휴거되는 것은 교회의 휴거고, 환란 때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 환란 후에 휴거될 사람들이 또 생깁니다. 소수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교리는 별도로 공부할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교회가 휴거되는 기본적인 휴거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은 환란 후 휴거와 연관된 문맥이긴 하지만은 휴거의 모습 자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구절을 읽은 거예요.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게 됩니다. 선별적입니다. 여기서 선별적이라는 말은 성도들 가운데서 잘 믿는 사람을 데려간다는 이 선별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보석을 빼간다는 의미의 선별이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뽑아가는 것. 세상과 친하게 지내세요. 세상과 함께 노세요. 세상과 즐기세요. 하지만 분리하게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성별하지 않아도 주님의 강제적 성별을 시킬 때가 옵니다. 그것이 바로 휴가 때라는 얘기죠.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은 그리스도의 몸 자체라고 말했고, 구약 성도는 이때 휴가되지 않아요. 구약 성도는 휴거의 대상은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의 또 두 상태가 있죠. 지금 우리 데살로니가서 4장 봤지만은 16절에서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궁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해 그들과 끌려와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그랬지만,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는 이 사도 바울에 쓴 우리는 죽은 자들에 포함되겠지. 이제 죽은 자들. 항상 성경은 현재적 관점에서 읽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자, 두 단계. 근데 두 단계라 그러게 되면 어떤 이렇게 이 단계적인 다른 상태를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상태 자체가 같기 때문에 두 단계라 말하지 않고 두 상태라고 표현했어요. 죽은 성도들도 올라갈 것이고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도 변화될 것이에요. 자, 죽은 자들이 올라가고 우리도 변화됩니다. 상태는 똑같아요. 근데 사실은요, 똑같습니다. 죽은 성도의 부활과 살아있는 성도의 변화 사이에 간격을 말할 수 있는가 라고 말하면, 저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먼저 일어나고 뒤 따라간다는 말만 했지, 이 간격이 이 순서적인 말일 뿐이죠, 일주일 간격일지 7년 간격일지 이런 말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성경에서 항상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 보니 예표적으로 7일간의 간격일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역시 확실한 교리가 없는 상태에서 예표만 갖고 말하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오류입니다. 확실하게 7일이라는 개념이 어디에서라든지 있으면 예표가 되겠지만, 그런 개념이 없는데도 성경은 7일 혹은 3과 2분의 1 억지로 껴맞추면 안 되죠. 이게 그 구절일 수가 없잖아요. 먼저, 나중이란 말은요, 1초일 수도 있고 10분일 수도 있는 것이고, 단지 먼저 가고 뒤따라가는 걸 뿐일 수도 있어요. 이 간격을 말한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좀 무리수 같아요. 몰라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경 안 나오는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성경이 없는 것은 억지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분들은 죽은 성도들은 부활하는 거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휴거다라고 굳이 구분하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같은 사건입니다. 쭉쭉 올라가는, 쭉쭉 올라가는 거죠, 그냥. 그리고 둘 다 똑같은 몸을 입을 테니까 간격은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며칠이라도 간격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죽은 자들이 올라가는 게 우리는 알게 되겠죠. 무덤이 파헤쳐진다든지 뭐가 현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정말 만약에 그렇다면 때려치고 이제 전도로 다녀야죠. 며칠 안 남았는데. 같이 그 며칠 동안은 뭐 있는 거 갖고 먹고 살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건전한 삶의 방식이 틀어져 버려요. 주님은요,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의 삶을 사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지, 삶을 때려치면 사라고 안 그랬거든요. 근데 만약에 주님이 내일 오는 게 정말 확실하다면 왜 직장 생활하죠? 왜 공부하죠? 당연히 나가서 복음 전해야죠. 한 명으로 더 구령하기 위해서. 근데 주님은 그런 무질서한 삶을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성도에게. 무질서한 삶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간격이 벌어지게 되면 글쎄요,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먼저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올라간다는 얘기지, 어떤 간격을 말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좀 크게 받아들이기 힘든 말 같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휴거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휴거는 비밀리에 오시고 제 이름은 공개적으로 오신다 라고 말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러면 비밀리에 온다는 얘기는 성도들만 부르니까 비밀리에라는 말입니다. 하지만요, 성도들이 싹 빠져버렸는데 그게 비밀 사건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건 비밀리에 공개적으로 이 개념보다도 성도들을 위해서 오신다라고 그냥 표현하면 돼요. 그냥 굳이 비밀이니 공개니를 말할 필요 없어요. 아무리 비밀리에 불러봐요, 누구누구야 불러봐요, 다 그 다음 날이면 다 알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 공개적이게 됩니다. 무덤도 열리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올리고 무덤도 변화되고 올라갈 것입니다. 자, 휴거에 대한 시기에 대한 두 이론이 있는데요. 아예 환란 후 휴거를 말하는 이론은 아예 빼버려요. 제가 말이 되지 않으니까. 이 둘을 말하는 것은 둘 다 전천년주의 이론이에요. 제가 의도적으로 세대주의란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전천년주의란 말을 주로 쓰는데, 왜냐하면은 세대주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세대주의만이 진정한 전천년주의이기 때문에, 또 세대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상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붙인 이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썩 좋아할 만한 용어는 사실 아닙니다. 그냥 쓰니까 쓰는 말일 뿐이지. 근데 구분적으로 하게 될 때 세대주의적인 이 성경적 관점에서는 환란 전에 휴거되고 지상제를 맞는 것이요, 간격은 7년이 되겠고요. 근데 역사적 전천년주의라 그래요. 이건 뭐냐면은, 원래 장로교는 칼빈주의이기 때문에 무천년주의인데 우리나라 장로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전천년주의예요. 그거는 이 합동 측의 예전에 대표였던 박사님이 전천년주의 입장을 취해가지고 그쪽 사람들이 전천년주의를 많이 취했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한동안 장로교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전천년주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전천년주의가 좀 달라요. 그들 역사적 전천년주의라 그러는데, 일단 내용이 이렇습니다. 환란 중간에 휴거가 돼요. 환란 중간에 휴거가 되는데, 열심히 믿는 사람은 휴거가 돼요. 잘 믿지 않으면 휴거 또 남아요, 또.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그 휴거를 두려워했던 사람, 여기에 속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환란은 어느 정도는 다 같이 지내다가 중간에 올라가고, 그것도 남는 사람이 있고, 이런 상황이 펼쳐진 것이 이제 역사적 전천년주의라 그러는데, 교회가 환란을 기본적으로 통과하고 또 열심히 안 믿으면 더 많이 통과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아요. 왜 역사적 전천년주의라고 말하냐면은 이 용어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역사적인 사람들이 아닌가? 우리는 이론적인 사람들인가? 그것이 아니가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역사적이라는 말은요, 천년왕국을 교회의 역사로 포함시키는 거예요. 천년왕국과 교회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을 교회의 역사로 포함시키기 때문에 역사적 전천년주의라 그래요. 그럼 천년왕국을 교회의 역사로 말하면 대환란은 뭘까요? 그들이 볼 때 대환란도 교회 시대예요. 다 교회 시대인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뭐 어떻게 배웠습니까? 후천년주의가 천년왕국을 교회 시대에 포함시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주님의 재림이 있은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다. 즉 천년왕국 전에 주님 재림이 있다는 건 말 자체는 전천년주의인데, 그들이 믿는 모든 교리는 무천년주의식으로 믿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교회 시대니까, 대환란이 교회의 일부니까 재림에 관한 모든 구절들을 전부 다 교회의 교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는 것도 교회가 받아야 될 명령이 되는 것이고, 믿음과 인내로 지켜야 된다는 것도 교회가 행해야 될
행실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더 맞지 않고 우리가 혼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와 유대인을 구분하지 못해요.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와 똑같은데 다만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오셔 요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되지 않죠. 대환란을 교회의 범주에 집어넣게 되면 모든 게 틀어져 버립니다. 교회와 대환란은 구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주의는 상당히 비성경적인 교리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대환란에 남는다는 주장이 되기 때문에 성경 교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대주의라는 단어를 굳이 쓰긴 싫지만 내용은 이게 맞는 거, 성경적인 전천주의 원리입니다. 환란 전에 휴거가 되고요. 그 대환란 자체에 대해서는 전산년반, 후산년반 나중에 다 따로 대환란을 다룰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자, 휴거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이고 하니 휴거가 언제 일어나느냐, 휴거가 환란 전에 일어나느냐, 어떤 모습에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마지막 나팔이 언제 울릴 거냐, 심지어 휴거가 언제 일어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초점 맞춥니다. 근데 사실은요, 휴거를 다룰 때 더 핵심은 여기서부터예요. 휴거의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휴거의 상태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데살로니가서 4장에서는 휴거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았다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휴거의 상태를 다룰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보통 부활장 그래요. 부활장.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전제로 두고 성도들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전체적으로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전제로 두고 성도들도 부활할 수 있다, 부활한다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3절 보게 되면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셨단 말입니다. 이때 첫 열매들 그랬어요. 그리스도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이게 신약성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24절 그 후에 끝이 오리니, 이것도 환난 끝에 있는 또 별도의 부활을 말하는데 이것은 일단 오늘의 주제와 벗어나니까 난외로 놓고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 자체, 우리 신약성도에 대한 것만 보죠. 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휴거가 핵심입니다. 다른 건 사이드예요. 그거는 이제 필요할 때 설명하는 것이고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휴거의 상태는 몸의 상태를 말하는데 쉽게 말해 부활의 몸, 부활체를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아하, 휴거는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만이 아니라 변화된다는 것도 중요한 말이구나. 그렇죠? 변화되지 않고 저쪽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변화되지 않으면 현재의 몸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빛의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올라갈 텐데, 눈 깜짝할 상태로 올라갈 텐데 우리의 몸으로 그렇게 올라가면 다 타버리겠죠. 마찰력이요. 공기의 마찰력 가지고 다 타버릴 겁니다. 자,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53절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 그래요. 죽지 아니할 몸. 위에 40절 보게 되면은 하늘에 속한 몸들도 있고 땅에 속한 몸들도 있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 그래서 우리의 몸이 현재는 여러분 땅에 속한 몸이에요. 근데 우리가 휴가 될 때 하늘에 속한 몸으로 바뀌게 되죠. 하늘에 속한 몸으로. 이 몸이 어떤 모양일까요? 자, 갑작스러운 변화라 그랬어요. 눈 깜짝한 순간 사라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몸이라면, 하늘에 속한 몸이라면 우리는 두 몸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천사의 몸과 하나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천사의 몸, 예수님의 몸. 자, 천사란 존재와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같다는 말이 아니라 당연히 그분들은 다르죠. 예수님과 천사는 다른 존재입니다. 하지만 둘 다 하늘에 속한 몸이라는 공통된 몸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몸처럼 된다 그래요.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천사들처럼 된다는 말도 있고 예수님처럼 된다는 말도 있어요. 둘 다 말 돼요. 왜냐하면 천사나 예수님이나 모두 하늘에 속한 몸이라는 얘기죠. 이건 우리가 천사나 예수님 같이 하늘에 속한 그러한 육체를 입는단 말이지 모두가 똑같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때가 서로는 알아봅니다. 못 알아보겠어요? 형제님 그때 저 못 알아보겠어요? 똑같이 생기니까? 아니잖아요. 각자의 개성이 있을 수 있고요. 각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몰라요. 똑같이 생겨도 우리는 서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생겨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글쎄 그거보다는 우리의 변화되는 몸 자체가 헤븐리 바디가 된다는 말이죠. 썩지 아니하는 몸이 된다는 말이고 천사 같은 몸이 된다는 말입니다. 천사랑 똑같이 생겼다는 말이 아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다 각자가 있는데 만약 똑같다면 누가 면류관 받고 누가 면류관 안 받겠어요? 서로 다르니까 받는 것이죠. 자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28절 말씀 보시게 되면 사두개인들과 부활 논쟁하는 그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2장. 자, 사두개인들이 묻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었죠. 한 사람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율법에 따르면은 이제 형의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둘째가 형수를 취해서 자식을 낳아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7형제가 있는데 7형제 모두 자식 없이 죽었어요.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참 사두개인도 예를 들어도 그럴듯한 예를 들어야지. 이런 극단적인 예를 이렇게 믿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는 예죠. 보통 2-3명 정도 말 들 수 있어요. 그럴 일은 종종 일어나니까. 7명? 글쎄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억지로 집어넣은 예가 아니겠어요? 자, 예수님을 대적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낸 예입니다. 대적자들의 의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30절 29절부터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고 있도다. 부활 때에는 그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언제는? 부활 때에는. 누가? 그들이 누구예요? 성도들, 부활하는 성도들. 구약성도 신약성도 따지지 말고요. 하여튼 변화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구약성도나 신약성도나 변화되어 올라가는데 그 몸 자체가 나중에 보겠지만 구약성도와 신약성도는요 지위는 다릅니다. 지위가 달라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다릅니다. 하지만 변화돼서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하늘에 속한 몸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들이 어떤 몸이냐? 천사들 같은 몸이다. 천사처럼 어떻게 생겼단 말입니까? 아니 천사처럼 하늘에 속한 헤븐리 바디란 말이에요.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막 벽 통과할 수 있는 몸, 하늘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몸, 초자연적인 몸. 그런 몸이 바로 우리가 부활할 때 천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우리 지난번에 다른 구절 할 때 한번 읽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디 역시 예수님처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같은 그러한 하늘에 속한 몸으로. 예수님의 몸은 천사의 몸보다 좀 더 알아요. 천사의 몸보다 정보가 더 많아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벽을 쑥 통과했지 않습니까? 하늘로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몸이란 얘기죠. 그런 몸. 초자연적인 몸이니까 배고프지 않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에 가셔가지고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먹었단 말입니다. 배고파서 먹은 것이 아니라 먹으려면 먹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더욱이 죄성이 없는 몸이란 얘기죠. 천사를 말할 때는 죄성 얘기는 안 했습니다. 초자연적인 몸이란 말 얘기했죠. 하지만 예수님 몸을 다루니까 죄성 없는 몸까지도 확정될 수가 있네요. 우리가 그런 몸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몸처럼 된다 그러기 때문에 33살의 남성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휴거는 그러한 변화된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언제 휴거가 됐냐, 환난 전이냐 후냐, 이거는 교리적인 걸 말할 때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말할 때는 휴거의 상태가 훨씬 중요한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연세가 많이 드셔서 노쇠한 분들도 계시고 또 다쳐서 아프신 분도 계시고 또 신체적으로 뭐가 부족한 분, 좀 이렇게 안 좋은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이 부활 때에는 완벽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런 말씀드리면 이렇게
어르신분들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렇죠? 소망이잖아요. 우리 모두의 소망이고요. 그렇게 다 드리려고 믿습니다. 전 이 상태만, 이 생각만 하면은 아주 너무 감사합니다. 자, 지상재림. 이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몇 마디를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지상재림 얘기 앞으로 쭉 나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시간에 천인하고 말했던 것처럼 신구약에서 직접 말하는 재림에 관련된 모든 구절들은 지상재림을 말하는 것이 훨씬 많아요. 구약에는 재림에 관한 구절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구약에는 사실 재림에 관한 구절이 아니라 그냥 주님의 오심에 관한 구절이에요. 강림에 관한 구절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초림 때 성취가 되었단 말이에요. 미카서에서 베들레헴에서 오신다. 초림이 성취됐잖아요. 재림 때도 베들레헴에서 오실까요? 아니잖아요. 또 구약에 한 아이가 태어났으니 그건 초림 때 성취됐죠. 재림 때도 다시 또 태어날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초림과 재림을 섞인 상태에서 재림에 대한,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을 섞은 예언으로서 주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초림에 대한 예언을 쏙 빼고 나머지가 재림에 대한 예언일 거 아니겠어요? 재림에 대한 예언이 분량적으로나 구약의 주제적으로나 훨씬 강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구약의 주제를 재림이라고 그럽니다. 이상하잖아요. 구약의 주제가 초림이고 신약의 주제가 재림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지 모르지만은 구약에 나오는 예언들을 보게 되면 구약은 재림을 훨씬 많이 예언하는구나.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이루시는 그 왕국의 초점이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부분들 우리 앞으로 하나하나 보도록 할 겁니다. 어쨌든 이 재림은 육체를 입고 재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계시록 1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눈이 쳐다본다 그랬잖아요. 계시록 1장 7절에서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해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자, 주님을 눈에 보이게 맞이할 것입니다. 오늘날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혹은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꽤 많은데 도대체 왜 목사를 하고 왜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재림을 믿지 못한다면, 성경을 믿지 못한다면. 휴거도 육체로 오시지만은 공중으로 오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분을 볼 수 없을 뿐이에요. 하지만 성도들은 올라가는 흔적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재림은 그분이 직접 내려오시기 때문에 모두가 보니까 아는 것이고요. 자, 지상의 왕이 되십니다. 유대인의 왕이 되시고 온 세상 왕이 되시고 다윗 왕국을 회복하실 것이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의의 왕, 화평의 왕 되시고 생태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마귀들을 다 멸망을 시키고 마귀의 멸망, 그렇죠?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신다는 거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 성도들과 함께 내려온다고 했죠. 한 구절만 읽고 마칠게요. 계시록 19장 14절 말씀 보시면 계시록 19장 14절 11절부터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하늘이 열렸단 말은 내려오시려는 말이겠죠.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 구절을 볼 때마다 항상 상상을 하는 게 그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를 텐데 저 셋자늘부터 지상으로 내려올 거 아니겠어요? 뭐 이 초자연적인 말이겠죠? 하지만 말이라고 표현된 걸 보니 어쨌든 말일 거예요. 이 지상에 기병대가 지나가게 되면 지축이 울린다 그러잖아요. 그 대부대가 이동하면 떠났다 갔다 지축이 울린다 그래요. 우주의 축이 울릴 것이에요. 정말로 대부대가 울릴 텐데 지금 주님께 헌신을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든지 구원만 받은 성도든지 모두가 이 군대에 포함됩니다. 왜냐면 위로 올라가니까. 위에 올라가서 넌 신실하지 않았으니까 좀 내려오지 마. 이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내려오십니다. 그러면 지금 열심히 싸웠던 분들은 그때 가서도 자랑스럽게 내려오겠지만 지금은 정말 주님 위해서 싸우지도 않고 육신적으로만 산 사람들이 그때 딱 이제 장군으로 무장을 시켜주실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전 그 상상을 해봅니다. 그때 부끄럽지 말려면 지금 정말 군사로서 싸우자 이런 생각 듭니다.
또 한편 그 대부대가 올 때 좀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모르겠어요. 그건 뭐 그냥 한 바람일 뿐이고, 뭐 이렇게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앞뒤로 세우실지, 아니면 시대적으로 옛날에 죽은 예수님 시대, 또 지금 현대 시대에 따라서 앞뒤로 하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뭐 거기에 서는 것 자체가 영광이겠죠.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주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아마겟돈 전쟁에 우리는 환호하고 박수치고 주님께 할렐루야를 외칠 것입니다. 그런 날을 기대하죠. 그래서 우리는 휴거를 공부할 때 교리적 공부보다도 그 날을 사모한다는 것, 이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궁중으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여서 공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참으로 오십니다. 주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예언은 한 번도 빗나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고 굳게 믿고 주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주님을 향해 나아가자고 권면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그 마음 하나하나에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그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더욱더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그 타오르는 믿음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날 군사로 내려올 것입니다. 군사로 세워지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예배를 끝내고 다시 자기의 생활 터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모든 삶 속에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